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능력이 지켜주신 주 하나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가지고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그쵸, 그 6월절과 또 초실절을 지나 무교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무교병을 3시간에 걸쳐 구워오셨어요. 그래서 이따 또 우리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요한의 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넘치는 놀라운 생명의 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기명이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실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갖고 준비하려고 한 4, 5일을 묵상을 했는데 어저께 밤에 저랑은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먼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저쪽 장사에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그리하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서 사라에게 이르되 깊이 골라온 셋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과 결제하고 나무아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 며느리가 무슨 집으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의 장막문에서 들어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사라로 내 죄를 비웠으니 내게 무슨 자격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이 있겠더라. 이 아들에게 내가 내가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을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리라도 주께서 멸하시고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50명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또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을 멸하시니까 주께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알아야겠느냐.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지 않으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들어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술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태초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지명하시고 구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들마다 심판과 저주와 축복에 대하여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끌어올려 하나님께서 지금 각 나라에 대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상의하시고 토의하시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시며 그의 의견대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합하게 하시고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주교회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친히 구별하여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자로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이 거룩한 부르심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한 성도님 한 분 가운데 그 가정 안에 그 기업체 안에 이 나라 안에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아까 우리 요한이가 질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칠판에 오늘은 까뜩 또 써놓으셨나? 그러면 몇 시간을 할 건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지금 이제 제가 시즌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 시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1절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메인 주제는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이 이렇게 필요할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그 하늘의 보좌 가운데 원탁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회의를 하시는 때에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원탁회에 데리고 온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되려면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의 스타일,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18절부터 16절까지가 정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려느냐라고 그 마음이 활짝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에게 얘기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매 순간순간 그는 어떤 삶을 준비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그는 충실하였고 신실하였고 성결하였고 거룩하였으며 그는 구별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하나하나를 썼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처음 마므레가 어딜까요? 마므레 헤브론. 마므레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상수리 나무가 가득 찬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가득 있는 곳에서 그가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했나? 저는 이걸 아침에 계속 묵상하면서 어저께 밤이 맞도록 묵상하면서 집안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뭐 바깥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쪽에서 오실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오실 수도 있고 북쪽에서 오실 수도 있는데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게 참 저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누가?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여시고 천사가 나무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방문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그곳에서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타나실 때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자비의 시간입니다. 부흥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새로운 뉴 시즌입니다.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뉴 시즌에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걸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게 놀랍죠. 놀랍죠.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으로 달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첫째,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이 내려왔던 곳에 아브라함은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쳐다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오신 거죠. 세 분이 하나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천사들의 방문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달려나가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고 땅에 몸을 굽혔다는 거죠. 완전히 겸손하게 항복하여 그분 앞에 항복하여 엎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붙드는 거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뭐 가져올 테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들을 상케 하시고 지나가소서. 근데 주님이 이게 참 타이밍이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쌍방에 준비된 것 같아요. 쌍방에 어떤 거? 주님이 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내려오실 장소, 내려오실 곳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깨어있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한테 안 오셔요. 스쳐 지나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로 누구에게 내려갈까? 어디로 누구에게 내려갈까? 두루 살필 때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걸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기다리며 그것을 쳐다보며 있는 자가 있을 때 그분이 왔는데 어떻게 그분을 잡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으로. 누구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 모습으로 왔어요. 여러분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그에게 엎드려 몸을 굽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들을 상쾌하게 하시고 지나가소서 할 때 이들이요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붙잡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그들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분들을 머무르게 하셨어요. 머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스키 고운 가루 세스와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송아지 요리와 또 아까 떡을 만들었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드시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대접과 순종과 복종을 했어요. 낮아졌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럴 때 그분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그 집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머무르려면 나는 그분에게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을 죽게 하듯 섬길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타나시면 무슨 일이 있다? 은총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부흥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자녀를 갖고자 수고한 거는 이때는 99세입니다. 99세고요. 70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29년 차예요. 29년 차. 그런데 사라가 어디 있냐고 할 때 그가 이르되 장막에 있다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가 왔죠? 은총이 왔습니다. 근데 때가 아까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다시 얘기하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게 때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너무 믿음이 있어도 내가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은 자가 애를 낳으려면 최소한도 무엇이 준비돼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위에 또한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 위에 애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때 기도하고 하가를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천일기도 만일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정말 30년을 기도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못 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몸은 죽은 몸과 같아. 애를 낳기에는. 그렇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까? 다시 얘기하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없다라고 불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 얘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사라 내 기한하고 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한과 하나님의 기한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너무너무 달라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면 좋겠어. 그런데 그럴 때 죽어도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알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안다고요. 그런데 그 도와주심 밑에 베이스 가장 끄트머리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은요, 나로 말미암아 생긴 자녀를 안 원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생긴 자녀를 안 원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자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말라 비틀어져야 돼. 태가 말라 비틀어져야 돼. 그렇죠? 너무 늙어서 모든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내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런 과정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나랑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나를 보고 계신 곳에 나가십니까? 나가십니까? 나가셔야 돼요. 그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햇볕이 장렬하는데 거기에 서 계신 세 분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천사를 가장한 인간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한 천사인지 어떻게 해야 돼? 발을 씻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떡을 내어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고기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마음과 섬김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셔야 돼.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두 가지를 하러 오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눠주려고. 넘치도록 블레싱 해주려고. 축복하려고. 넘치도록 축복하려고. 무엇을 축복해? 하나님의 생각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블레싱,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나입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나는 나로 시작해요. 내가 너무 좋아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너무 드러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 근본 뿌리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가장 큰 일.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내가 결정적으로 많은 일을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계시를 주셨고 주님이 도와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넘어가게 하셨고 다 하셨어요. 그런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랬는데 그 결론이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이 했다고 해도 내 근본이 내가 했다고 하는 한 마귀를 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가 했다고 하는 한 나는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손을 못 대.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때가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 죽은 태를 여셨어요. 죽은 태를 여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애를 낳겠어요? 내 근본까지. 내 근본이 너무 중요해. 내 근본이 누구의 애예요? 이삭은. 누가 뭐래도 누구의 애예요? 하나님의. 왜냐면 태가 말라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매일매일 여정 안에 내 삶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이 매일매일 여정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어떻게 끝까지 안 떨어져. 주님 곁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까 참 저는 여기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봐요. 제 생활의 패턴을 생각할 때. 정말 천사와도 같고 하나님의 굿니우스,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도 같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어떻게 잡았는가? 내가 그를 뛰어나가 그에게 온몸을 바쳐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듣기로 자세가 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또 그분들이 거기 섰을 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분의 발을 씻기며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선대하며 그렇게 내가 그 다음 작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자들에게 했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하여 풀어놓기를 원하는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명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풀어놓는 많은 순간순간들에 내가 충성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잘하고 내게 어떤 면으로 나를 피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문전박대했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안에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만 주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안녕히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는 끝까지 나아가 주님 앞 그 세 분에게 전송을 하렸더니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왜 이때 안 하셨어요? 이때도 안 하셨어요? 이때도 안 하셨어요. 이때 내 종. 여기도 다 끝 아니야? 30년을 아들 기다렸는데 명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걸로 끝 아니야? 그렇잖아. 이걸로 우리의 목적 달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아브라함의 포지션은 뭐예요? 아들 이삭 낳는 거예요? 아들 이삭 낳는 거예요? 본질적인 아브라함의 부르심. 응?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인데 그 씨를 구별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날 씨를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이 날 씨를 구별하셨어. 뭘로 구별하셨어요? 나의 것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는 자. 아이삭. 내 태에서 내 욕망을 따라 내 아들
내 것이라고 인칠 수 없는 근본을 없애버렸어요. 그 씨로부터, 그 씨,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그래서 태가 누가 열어?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그 몸을 빌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씨가 뭐야?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의 씨야. 강대한 나라의 씨고 그것이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가 없는, 내가 없는 하나님의 씨만이 그 복의 근본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잖아. 너무 대단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매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데 그 자식과 건속에게 뭐를 지켜야 돼? 반드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라 했는데 그 복이 되려면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의, 뜻,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올바른 도를 행할 때 누가 내려오셔? 하나님이 통치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의를 지킬 때, 하나님의 공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할 때 그게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짓 다 했잖아요. 아내도 팔고. 선했어요. 착했어요. 아브라함이 되게 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롯에게 네가 좋은 거 다 가져라. 네가 먼저 다 가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요단 등편 갖고, 그쵸? 뭐와 같았어? 에덴과 같아서 그걸 덮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 물이 흐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노른자리를 싹 가져갔단 말이야. 롯이. 그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라 그러고 다 보낸 후에 동서남. 얼마나 훌륭해요,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의와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몇 계명을 주셨어? 10계명이 684가지에 그거 하나하나 또 갈라놓으면서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법도와 율례로 만든 게 모세 오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 안에 누구를 위해서 그걸 지키니까 문제야. 내가 복 받으려고 지키니까 문제. 그 안에 그 말씀 자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신비를 베끼신 거야. 내가 이렇다.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에 가득 차지만 사람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베껴놓은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언약했잖아.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 말한 일을 이루려고 언약하신 일을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정도 갖고는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갖고는 안 돼. 그리고 내 속은 다 뭐로 가득 차 있어? 나로 가득 차 있는 거 안 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누구의 나라야? 내 나라야. 내 나라가 뭐야? 사단의 나라야. 사단의 나라예요. 내 나라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뭐예요? 내가 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며 하나님의 공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공적인 율례와 법도의 법칙이 나라의 법칙이고 그것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 시작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이클이 아까 뭐라 그랬죠? 심판에 때문에 한 사이클이 지나 30년 만에 누구의 사이클이 지금 지나갑니까? 누구의 사이클? 아브라함의 사이클. 30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절대 택하신 자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들어줘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에 대해서 들어주셔요. 그런데 계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렇죠? 나를 택하셔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민족을 이뤄주시잖아요. 내 뜻대로 난 아들. 그러나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사라의 최고의 고통덩어리였어요. 차라리 남편이 애 안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남편 뺏기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다음에 절대 여자 안 드립니다. 안 드려. 안 낳아버려. 그냥 안 낳아버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 아브라함도 끝나고 사라도 완전히 끝났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기 30년 만에 하나님의 사이클로 죽은 자가 부활하시는 부활체이신 주님의 부활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30년 만에 입으로는 내가 죽었어. 나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나 내 온몸 전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행한 모든 일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는데 30년 걸려요. 그 때를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아들을 그때 명령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70세에 그 아들을 부른 이후로 한 번도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계획을 그가 놓지 않았어요. 기다리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문제 일으키면 이스마엘 살려두시고 그 가정에 별의별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 또 지시하셨어. 그렇죠? 하갈을 내보내라.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주셔. 그런데 이제 그 인생에 그런 질문조차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나와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시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데 그 말한 일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고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아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짖음이 크고 뭐가 부르짖어요? 여러분 땅이 부르짖어요. 땅이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이 관영하면 토해내는 게 쓰나미, 화산 폭발, 지진, 뭐 말할 수 없는 열재앙. 출애굽 시킬 때 이집트의 열재앙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들이 뜹니다. 곧. 예. 열재앙에 인간이 하는 무슨 핵 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핵 폭발 뭐 이런 거 무기는 비교가 안 돼. 메뚜기 때 한번 날아봐. 메뚜기 때 한번. 쫙 날면 그냥 초토하잖아. 응? 한번 캄캄하게 만들어봐. 흑암 한번 하나님 돌려보셔봐.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뭐 흑암.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그 이집트에 이만한 우박이 철덩어리 같은 불 우박이 그냥 떨어져봐.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큰데 내가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을 내가 알아보려고 왔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얘기하셔. 왜 저기한테 얘기 안 할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 있잖아. 롯 그 동네 살고 있잖아요. 그는 나가지 않아. 만물의 상수리 남 앞에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방문을 하셔서 무슨 말씀하실까 나가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그는 그 홍수의 그 심판에 그냥 쓸려 내려갈 뿐이에요. 쓸려 내려갈 뿐이에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당신을 찾아서 당신의 얼굴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이클이냐면 아브라함이요 부르짖어 가족에 이런 자녀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를 변화시켜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를 쓰려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 정말 뭐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서 가정이 회복, 뭐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막 마약 중독에 막 말썽이 많은데 그 애가 막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회복되고 막 이런 체제 갖고 국가 차원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쪽으로 계속 오랫동안 몰입이 돼 있어요.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국가 차원을 얘기해줘도 난 관심 없었을 것 같아요. 아들부터 해결하시고요. 30년 기다렸습니다. 아들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 뭐 국가를 맡기시던지 해결하시잖아요. 분명히 해결하셔요. 아멘. 해결하시다니까.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을 딱 얘기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지금은 국가 차원의 교회가 변하지 않나. 그래서 국가 차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 체제가 바뀌어야 돼. 가정에서 가정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와 국가 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체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종교 체제, 나라는 영적인 가정, 나라 시스템, 가정 시스템, 경제 시스템, 정부 시스템, 가치 체계, 내 가치가 지금 어떠한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개인 체계보다 너무너무 거대해. 그런 거대한 거를 아브라함에게 몇 년
가르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가르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30년? 400년. 아브라함이요,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3세대. 하나님은 세대를 걸쳐서. 이런 하나님 나라 체제는요, 세대를 걸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15장에 이미 예언 다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새들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하고 나신 후에 캄캄한 두려움에 빠지는데 내 자녀가 400년 동안 애굽으로 쫓겨나 노예 생활을 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400년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 나라는 나일에서 유익하다. 말씀하셨어. 아멘. 하시고 어떻게? 작업 들어가셔요. 작업 들어가셔요. 주님은 한 분도 그냥 안 놔두십니다. 아멘. 작업 들어가십니다. 연애할 때만 작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작업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400년 포로 생활에게 그들을 나오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씨가 온전케 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두 가지. 아브라함의 씨가 230만 명 됐어. 70명이. 230만 명이 돼서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할 때가 됐어. 그래서 뭐가 됐어? 사이클. 여러분 이 사이클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이클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사이클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사이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 적각굴이 흐르는 땅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곱이 온갖 산전수전 겪었는데 주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버려요? 바로를 축복하잖아. 내 험악한 세월 120년을 지냈는데 내가 당신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그냥 그 땅을 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아니고 430년 만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하나님? 순환의 하나님. 하나님은 순환해요. 때를 기다리셔요. 때를 기다리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순환은 사람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떤 때냐? 모든 내가 국가로 돌이킬 때예요. 내가 국가로 돌이킬 때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국가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순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순환의 때가 되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 자비가 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져요. 왜 뭐에 관한 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일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심어 주시면 그 일을 누가 행하게 하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하트가 내 안에 내려오면 그 하트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awakening, 깨어나야 될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나가야 될 하트를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데 그 하트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무엇을 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하트가 나로 닫혀있어. 나로 닫혀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출애굽 시켰잖아. 출애굽해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나라야. 애굽이. 가나안 땅이. 15일길이면 가는데 이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을 다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했잖아.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종류별로 박살을 냈잖아요. 박살을 내고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 내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올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모든 은금, 뱀을, 우양젖소 다 끌고 나오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만 싹 보내신 다음에 애굽 병사들은 그냥 함몰시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싸우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들은 잠잠히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놀라며 경악하며 자빠지며 환호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왔어요. 그랬는데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는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인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왔어. 한 걸음 사람의 힘 가능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12명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야. 왜 벼랑간? 내가 싸워서 한 발자국도 올 수 없는 길을, 내가 싸워서 내 힘과 능으로 한 발자국도 올 수 없는 길을 내가 왔는데 내가 메뚜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런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 되겠냐.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잖아 주님. 그러니까 그들이 벼랑간 그래요.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싸우겠다. 호르마. 그쵸? 사거리 다 죽여요 주님. 다시 얘기하면 하늘문을 다 닫았어요. 하늘문을 닫았어요. 닫고 몇 년 동안 닫았어요? 40년. 4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없었어요. 지금이 쌓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요새 계속 밤마다 기도하면서 온몸이 저리는 거예요. 저려. 아파.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잠깐 열렸네. 이게 통일 앞두고 70년. 그러니까요. 만약에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니. 아무도 성경을 뭐 읽든지 안 읽든지 안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70년 동안 그냥 노예로서 그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개미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또 집 짓고 결혼하고 뭐 막 그랬겠죠. 삶이 중요하니까. 그랬지 70년 내 이게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사인인 걸 알고 70년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인인 줄 알고 다니엘과 같이 엎드려 주여 기억하소서. 당신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 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떻다면 어땠을까? 근데 지가 아니 뭐 어떤 일을 우리가 연합해서 모으는 일들 중에 정말 힘들어요. 막 다 각자의 일이 막 다 내 거라고 움켜지니까 다 내 거라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움켜지고 이 일을 나랑 같이 하려면 내 밑으로 와라.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위기는 어떤 위기를 느끼냐면 주님이 정말 이 통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삼겹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삼겹줄로 몰아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이 정부 세상 시스템과 이런 모든 것이 만문의 영 시스템으로 삼겹줄이 돼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삼겹줄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으로 정렬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누가 하셔?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궁유를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바꿨어요? 하만을 죽이고 마귀를 멸하려 하만의 그 스트롱홀 가장 어둠을 뿜어내는 그 하만을 죽이고 아하수에로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하고 있는 이 많은 분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한국의 방향이 바뀌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방향이 바뀌고 나라 방향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문이 열리는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이것이 한번 닫히면 40년이 갈지 50년 어떤 어둠이 올지 모르는 이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해서 그냥 조용히 누구하고도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새. 근데 주님이 하늘문을 열린 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밀어붙여서 서라는 곳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하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개인이 저는 이렇게 요번에 이 방주교회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아들을 낳으셔야 돼요.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이루셔야 돼요.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내려와 복이 되셔야 돼요. 그 영을 지금 풀고 계셔. 그 영을 지금 풀고 계셔. 하늘문을 여시고 풀고 계시는데 그 영이 풀려서 그 마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이 18장에 너무 엄청나. 22절부터 33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생명을 건 기도를 하잖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로 어떻게 구해오면 되지 이렇죠. 그런데 그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그 땅이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주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십니까? No. 의인 40명이 있어도 No. 의인 35명? No. 의인 20명? 10명? 하나님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누에 할 때 그러잖아요. 그 땅을 멸망시키고 멸망시켜 합당하다고 요나가 그럴 때 그러잖아.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늙은이와 젖먹이가 몇 명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양과 젖소가 몇인데 내가 그 땅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기도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생명을 거는 기도. 그 연결이 쫙 되어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셔야 돼요. 방문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방문하실 때예요. 하늘문이 열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만나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존귀 여기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랜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태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태를 열어 당신의 씨를 주시겠다는 그때입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라에 대한 이 나라든 우간다든 일본이든 이스라엘이든 중국이든 그분의 원탁에 나를 끌어올려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그 땅에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는 왕의 호를 받아 그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대한 나라예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내 의견을 물으신다니까. 내가 나라를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돼 있으면 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모세 의견 냈잖아. 내가 이 나를 무시하며 나를 조롱한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다 시작하겠다. 그랬잖아. 주여, 당신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나가 그들을 말라 죽이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을 내가 내 말을 듣겠노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말을 듣겠노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분의 신비의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일어나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문이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실 2시간 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한이가 시험 들까봐 거기에 힘드는 것 봐. 예, 오늘 정말 이 예배 중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여러분 한 분은 이삭도 낳아야 되고 강대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에 호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릴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